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계속 로마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로마서가 나왔네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이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그거를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자녀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 가정은 부모와 자녀만 있는 게 아니라 부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는 그런 부부를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보면 우리 오집사님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얼굴에 과거에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요즘엔 뭐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어요.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기뻐하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부는 서로 또 빈정대는 부부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이상하게 또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니 약간 빈정대는 부부도 있고 어떤 부부는 서로 욕하고 다투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이상적인 이 가정은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이 가정에는 이 부부 문제와 자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부부 문제예요. 이 부모,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평화롭지 못하면 자녀들은 항상 긴장 속에 삽니다. 그리고 자꾸 이 집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부부 관계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수평적인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 그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해요. 그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가정은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평적인 것과 수직적인 것 중앙에 예수님만 모시기만 하면 그 가정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 남편과 아내. 남편은 아내를 사랑을 하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순종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주님이 원하는 가정, 또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는 결단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앙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안 계셔도 얼마든지 재미나고 행복하게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모하고 자녀 문제도 보면 이 모든 관계는 부모하고 자녀의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대부분 부모들은 부모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자녀 입장에서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풀려요. 왜냐면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 부모들이 그러더라고요. 자녀들한테 내가 네 나이 때에는 나는 어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모는 자녀의 그 시기를 지나와서 지금 현재 자녀의 상태를 알아요. 근데 자녀는 부모의 지금 그 나이를 살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부모의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 입장이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면 그게 해결이 돼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나는 뭐 젊어봤지만 너는 늙어봤냐 뭐 이런 노래잖아요. 우리는 젊은 시절을 그 아이의 그 시대를 우리는 겪어봤기 때문에 그 아이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을 이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나이 때는 우리 지금 자녀보다 제가 더 망나니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망나니로 살았어도 지금 이 정도면 그 애들은 잘 걱정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는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앙에 계신 가정의 아이들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는 분명히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의 부모한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꼭 기독교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도덕적인 관점에서 봐도 본능적인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게 꼭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그 2절에 보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줬는데 첫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는 조건이 안 붙습니다. 부모가 잘 나가는 부모든 못 나가는 부모든 아픈 부모든 예수를 믿는 부모든 믿지 않는 부모든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너무 바쁘다고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역한다고 제대로 공경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그러고 나서 부모가 내가 효도하길 기다립니까? 안 기다리죠. 결국은 어떻게 돌아가시죠.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불효자는 웁니다. 울어봤자지 이미 가셨는데.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제사 지낸대요. 그거 부모를 위하는 겁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 살아계실 때 그 제사 드리는 음식 그만큼을 살아계실 때 1년에 한 번 대접해드리지. 돌아가신 분이 오셔서 그거 잡수십니까? 안 해요. 제사 지내는 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위로예요. 내가 좀 더 잘해드릴 걸 그걸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위한 거지 절대 부모님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실 때 하세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거는 귀신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살아계실 때 하세요.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못한 사람은 돌아가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는 부모 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불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자기 스스로 조금씩 위로받는 거죠. 살아계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대요. 이게 옳은 거예요. 주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생각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도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그를 나타내 보인대요. 이 얘기는 주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내 방법대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를 내가 사랑하는 거죠. 나는 싫어. 난 김철 집사님 난 정말 사랑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김철 집사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싫어도 김철 집사님을 사랑해야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은 김철 집사님은 사랑하지만 사랑할지 모르지만 나는 못해.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나도 사랑해야 돼. 내가 싫어도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는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모습 닮아가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모습과 발자취를 보면서 나도 흉내내는 거죠. 그죠?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의 발까지 무릎을 꿇고 발까지 닦아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집사 발을 닦아줘? 내 목사인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간다는 건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고 내가 흉내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희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옳다 이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의 관점과 나의 판단, 나의 경험의 기준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라. 근데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 나의 환경은 어때요? 난 시간이 없어. 내가 일주일에는 부모님한테 찾아가는 게 1시간 내기도 너무 힘들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기준과 네 판단과 네 경험으로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래서 주 안에서. 근데 주 안에서 하지 않으면요. 주 안에서 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하면 내가 기분 나쁘면 부모님한테 효도합니까? 안 하죠.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빠. 근데 또 내가 은혜 받으면 모든 게 또 다 은혜스러워. 이런 변덕스러운 내 기준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을 때든 슬플 때든 어려울 때든 힘들 때든 예수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여기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됐어요.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 부모한테 공경하지 않으면 반대지 뭐. 네가 잘 안 되고 땅에서 단명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에 거꾸로 우리가 보면 부모한테 효도하지 못하면 내가 기분 나쁘면 화만 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님의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게 모든 문제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서 그럼 보세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여러분 지금 병든 노부모가 계십니다. 연약하고 지금 병든 부모님이 계신데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주 안에서 옳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틀리다면 여러분은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 안에서 연약하고 병든 부모를 내가 섬기는 거, 내가 모시는 게 옳다. 아니면 틀리다. 틀리다고 예수님 안에서 그거 병든 부모님 모시는 거
그건 틀렸어. 그럼 안 하셔도 돼. 근데 그것이 옳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선 배웁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살아계신 부모를 지게에 모시고 가서 살아계신 부모를 그냥 돌아가시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자녀는 커서 똑같이 해요. 왜? 그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먼 훗날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하겠지만 내가 부모를 모시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먼 훗날 나의 자녀는 나에게 똑같이 할 겁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거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모시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게 첫 계명이라고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상황과 내 기준과 내 가치관으로 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하시는 걸 우리들도 똑같이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정이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시부모하고 같이 사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며느리하고 같이 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고부간의 갈등이 사실은 또 가정을 힘들게 해요.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든 아니면 내가 며느리하고 같이 살든 이 고부간의 갈등이 남편을 중간에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분도 저는 예수님 족보에 보면 이방 여인 중에서 룻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 룻기 1장 16절 17절을 보면은 구약성경 403페이지인데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아들이 있는데 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둘인데 이 두 아들이 다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놓고 이제 니네들 갈 길로 가라. 가서 재혼하라는 거죠.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그 간곡한 부탁에 거절을 못하고 떠나고 이 또 한 며느리 룻은 안 떠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이 모습을 보세요. 이게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며느리는 어머니한테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면 시어머니를 사랑하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얼마나 또 며느리를 사랑하면 재혼하라고 가서 젊은 나이에 네가 이렇게 살 게 아니다. 그럼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사랑해서 니네 갈 길로 가라고 자유함을 주는 거고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분들은 바로 이방 여인 룻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남편도 없고 고향도 떠났는데 거기에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같이 평생을 살겠다고 그런 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룻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간에 고부 간에 갈등이 있으면 며느리 사랑해서 자유함 주세요.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이 룻과 같은 모습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갈등은 하지 말아야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겠나이다. 그러고선 하나님 앞에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걸 어길 시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네가 나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기를 내가 원한다 하면은 그 사랑하는 게 아니지만 며느리가 자기 입으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고부간의 관계도. 오늘 이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하세요.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내가 장수하는 길이에요. 여기 3절에 그랬어요.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건 뭐죠? 병 안 걸린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나를 이만큼까지 성장하게 해주신 그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도 있지만 첫 번째가 그거지만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장수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내가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래서 하지 않고 저래서 하지 않고.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면서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한이 생겨요. 내가 좀 더 잘 모실 걸. 그때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사실은 내가 싫어서 안 간 거지. 핑계 댄 거지.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마음에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껄 하잖아요. 껄. 내가 좀 더 잘 모실 걸. 그래서 나온 노래가 불효자는 옵니다. 그 성경에 찬송가 나온 거 아니잖아요. 세상 노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한 거예요. 불효자는 옵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죠. 근데 대답 없는 그분한테 제사 지낸다고 뭐 하지 마세요. 정말 부탁입니다. 돌아가신 분 제사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실 때 1년에 한 번이라도 모시고 대접하세요. 공경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그런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해 주셔서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바쁘고 여러 가지 뭐 자기의 직업과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지만은 그런 이유를 우리는 그 벽을 넘어야 돼요. 그거를 저는 못 넘었기 때문에 제대로 부모님을 모시지 못했던 거를 우리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다 돌아가셔서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의 일한다고 사역이 바쁘다고 핑계댔지만 물론 바쁘기도 했지만 얼마든지 제가 갈 수 있는데 못 갔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시간에는 후회하고 있잖아요. 이 벽을 넘어야만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모시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죠. 병들면 장수 못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정이 우리 새누리 성도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부모를 모시는 것이, 또 아니면 건강한 부모를 모시는 것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과 내 기준에서, 나의 관점에서 결정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의 기준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치관과 내 생각으로 볼 때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기분 좋게 모시지만 내가 화날 때는 또 부모님한테 소홀히 하고 또 부모님에게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나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며 효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는 부부도 있지만 부모와 자녀도 있습니다. 자녀의 관계에서도 무조건 자녀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관점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고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는 양쪽이 다 잘못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손뼉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남편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자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못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